우리 하나님 말씀 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17절에서 33절인데 우리 목사님이 아마 화면에 넣으셨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우리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눈도 안 좋은데 화면도 보고, 뭐 마스크까지 써서 안경까지 써서 하나도 안 보이죠. 진짜로 못 알아보겠어요. 이렇게. 자, 다 자리 잡으셨죠? 네. 한 절씩 교독하시고, 이제 절이 길 때는 여러분이 그 내용을 조금 파악하시면 설교를 들으실 때 도움이 되니까 천천히 잘 전체가 무슨 말인지 대충. 17절 하나님 말씀 제가 먼저 받도록 봉독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의 요셉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여러분은 최근에는 이 본문을 저랑 함께 읽는 게 처음일 테니까 아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느낌은 상당히 지금 산만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지명이 나오고 너무 많은 사람이 나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혼란할 건데 걱정을 붙들어 매세요. 거기 있는 내용을 이제 목사가 잘 요리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지도하심에 따라 전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사람들이 바란 광야하고 신 광야라는 어떤 광야 사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역에서
이제 조금만 가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소위 가나안 땅이 있어요. 됐죠? 정거사님 됐죠? 예. 예. 눈이 더 예쁘시네요. 예. 눈만 보이니까. 예. 다시 됐죠? 지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젖과 꿀이 흐른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 중에 12명을 간추려 가지고 가나안에 한번 먼저 가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스파이를 12명을 세워가지고 이제 들여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고, 실제로 그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서 뭐를 했고 또 어떻게 돌아와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예요. 자, 이제 12명을 간추렸어요. 그래서 이제 보냅니다. 근데 보낼 때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에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12사람은 지금 눈 감으면 안 돼. 지금 은혜를 받을 때가 아니고 정신을 똑바로 차릴 때예요. 지금 정탐도 안 떠났는데 잠은 어떻게 해? 사모님, 여기 문 좀 열고 저기 문 좀 여세요. 우리끼리 있는데 뭐 어떤 문 열지? 자, 이 정탐을 떠나려고 준비됐어요? 정탐? 근데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12명을 이렇게 세워놓고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A, B, C, D, E를 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12명은 그 받아들은 지시사항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A, B, C, D, E를 하고 돌아왔어요. 성공했어요. 그 A, B, C, D가 뭐냐면, 너네가 가보면 그 거민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보고 오라. 또 수가 많은지 적은지 보고 와라. 그 땅은 기름진지 우리 시골 말로 찰진지 그냥 별로 아닌지 보라. 그 다음에 성읍이, 어떤 성은 이렇게 요새처럼 막 돌 같은 걸로 싼 성이 있는 성인지, 아니면 그냥 텐트 치고 그냥 주막만 있는지, 나무를 가서 보라 했어요. 나무가 많은지 없는지. 왜 그랬을까요? 나무가 많으면 워싱턴 스테이트처럼 나무가 많으면 물이 많다는 거잖아요. 세상에 물이 없는데 나무가 많은 데는 없어요. 그래서 나무를 갖고, 지금 여러분 읽은 17절에 20절에 들어있어요. 그게 또 하나, 가서 실과를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거기 나고 있는 과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런 A, B, C, D, E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정탐꾼들은 그걸 듣고 가서 했어요. 일이 잘 됐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 모세가 12명을 세워놓고 아무튼 잘 갔다 와,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이 사람들 가본 길이 안 가본 길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별하고 뚜렷한 목적 의식이 없이 정탐꾼들이 들어갔다면 실패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은 목적을 갖게 됐어요. 가서 해야 될 목표를 갖게 됐어요. goal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공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실 대단히 제한된 짧은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는 뭐냐면, 내 인생이 몇만 년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이, 본능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복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맞아요? 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평안하고 새끼들도 잘 되고 눈 뜨면 삼시세끼 밥 있고, 맞죠?
우리 그 인간의 본능이고 그런 게 축복이죠. 근데 그렇게 살려면은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살아야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아니던데요, 목사님. 그냥 살아보니까 살던데. 그러니까 대충 사니까 인생이 대충인 거예요. 목표와 목적 의식을 지금 가지고 사시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뭐 동네 뭐 그냥 안악내인데 뭘 목적 의식을 갖고 그냥 사는 거죠, 눈 뜨면.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의 영이 들어와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행복할 수 없어요. 돈 많이 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나의 삶의 목적 의식이 명확할 때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계절에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지금과 다음 달과 올해와 내년과 남은 인생 결정이에요. 자,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 의식입니까? 우리가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 공통분모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님의 영광 뭐 그런 거, 저는 집사인데요. 목사님이나 영광을 돌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우리 여기 와 있는 누구냐, 제 나라에서부터 우리 연로하신 분까지 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존재의 의미예요. 그럼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예배 잘 들으시면 예배. 영광 돌리는 것 중에 제일 넘버원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데, 또 예배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예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빗사이로 막가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왜 왔어요? 왜 오셨어요? 정말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응?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이제 벌써 이루셨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거 누리며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살아갈 이유예요. 내일도, 오늘 집에 가면서도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신 나는 예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것을 누리며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거 뭐냐? 좀 더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뭐 착하게도 살고 선하게도 살고, 많죠,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이 많잖아요. 그 말씀대로 내 삶에 해보는 거예요. 리스크월리 저기 걷는 데 있잖아요. 거기 딱 가서 이제 걸을 준비를 딱 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에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그런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거기 걷는데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많죠, 그렇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생각할 수 있고, 날아다니는 새를 보면서 거기 뭐 철새들 많아서 사진 잘 찍잖아요. 그럼 저것들은 얼마나 비싼 피아노래. 이거 카메라,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람들이 찍고 있는 참 새를 보면서 하나님은 참 아름다우시구나. 뭐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주치면은 뭔가 더 사랑해주고 양보해주고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거죠. 그게 목적이에요. 마지막, 그 다음에 예수님께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함과 동시에 그것을 전해야 돼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가장 큰 어려운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가 될 수 있겠고 선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분을 도와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또 아까 두 번째,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대로의 삶을 최선을 다하려고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들이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이미 다 살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여러분은 이미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목적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는 좀 더 감격적으로, 좀 더 드라마틱하게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가 예수님 만난 이후로 완전히 변화돼서 정말 로마에서 자신의 목이 고등어가 잘리는 것처럼 잘리는 죽음을 맞을 때까지 살았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복음을 전하고 뭐 어디 가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은 적어도 그의 생애 동안 줄기가 있었어요. 변함없는 줄기가. 그게 뭐냐면 향방,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달려가지 않는다. 나는 싸우는데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우리 다 사실 평범하죠, 그죠? 네. 평범한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제일 좋은 복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같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감동 주셔서 혹시 여러분 삶에 이 목표가 없이 살고 있었다면 다시 목표를 주님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가 그 12명한테 가라, 이거 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 중간쯤에 무슨 말을 하다가 담대하라 그러면서 이제 가서 실과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간에 왜 갑자기 12명한테 담대하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지금 12명은 뽑히긴 했는데 한 번도 안 가본 가나안 땅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어떻게 생긴지 모른 데 가서 정탐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뭐라 그럴까? 무슨 마음이 들까? 굉장히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뭐지? 어떻게 될지. 두 번째, 여러분 지금 200만 명이 자기네 나라 아주 가까운 근처에 와 있다. 그것도 저기 멀리서 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여러분이 그 나라, 즉 가나안 민족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경계 태세를 최등급으로 올렸을 거 아니에요. 저기 적군이 잔뜩 있는데 가만히 있어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12명이 지금 들어가서 정탐을 해야 되는 가나안의 현황은, 이거 뭐가 걸리기만 해라 이거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보내야 될 최고 지도자로서는 담대하세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 12사람이 그런 상황을 무릅쓰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예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그것은 그 땅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 이곳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밖에 없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코로나 속에 지금 있어요. 뭐 어디서 튀어나올지 괜히 꿈에도 막 생각나고, 무서워요. 두려워요. 마치 12명의 정탐꾼이 지금 한 번도 가보지 않고 적군들이 득실거리는 적진으로 들어가 정탐해야 될 어떤 마음의 비슷한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힘과 용기가 하나님께 있었듯이, 내 인생 지금 수십 년 주님이 지켜주셨고, 내가 미국에 여기 들어온 지 지금 벌써 몇 년인가. 한번 요즘 시기에 돌아보셔요. 제가 알고 있었던 어느 교수님은 1950년대 배 타고 오셨대요. 미국에. 해병대 출신인데, 해병대 졸업하고 슈샤인 보이 하다가 그 군인한테 잘 해가지고 배 타고 와서 교수 되고 그랬는데,
그런 분도 있고, 한 45년 되신 분도 있고, 40년, 20년, 그쵸? 우리 잘 살았죠, 그동안. 고생 많이 했지만. 근데 또 이런 일이 또 발생이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막 소란을 떨고 불안에 떨기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건 누구나 다 하는 건데. 이때 우리는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회적 변이 안에 있는 나를 아신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름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실한 믿음이 있을 때 담대하게 오늘과 같은 어려운 시대를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코로나와 같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션, 미국사 여러 혼란들이 있는 이 상황을 아시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 그분을 붙어 잡는 것,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22절에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제 참 괜찮아요. 잊어버려도 돼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제 들어갔는데 헤브론이라고 하는 동네가 나와요. 근데 성경은 그 옆에 갑작스럽게 애굽의 소안이라는 도시보다 이 헤브론이 7년 먼저 전에 세워졌다. 그러니까 더 오래됐다는 거예요, 헤브론이. 그리고 거기에는 지금 그 사람들 정탐해보니까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아마 제일 작을 거예요, 그 동네에서. 제가 오늘 권사님 댁에 갔더니 이렇게 신방 갔을 때요, 1월 달에 이렇게 많이 차려놓으셨는지, 제가 잘 먹잖아요. 요즘 잘 못 먹지만 왕년엔 잘 먹었잖아요.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신방 끝나고 나오는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보시면서 88살이신데 그분이 목사님은 참 거인이세요.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저게 참 칭찬인지 욕인지 아직까지 의문이 안 풀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낙 자손이 거인이래요, 거인. 그러니까 이 중에 제가 제일 크니까 이 중에서 아낙 자손이 저겠죠. 저같이 키가 큰 사람들이 헤브론에 정탐을 해보니까 잔뜩 사는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돌아온 10명, 12명 중에서 10명이 거기 못 간다고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요. 지금 헤브론에 거인 같은 아낙 자손이 살고, 헤브론은 애굽에 있는 이집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소안이란 도시는 바로가 살던 동네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멋진 도시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도시보다 7년 전에 앞서서 세워진 헤브론이니까 상당히 고대 시대에 엄청난 도시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당연히 힘이 제일 센 거인들이 살았겠죠,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그것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데에 우리를 몰아붙이려고 그래, 다 죽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 코로나를 줘갖고 우리를 다 힘들게 하고 많은 사람이 죽게 할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바꿔보세요. 지금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에 속해 있잖아요. 이집트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러니까 헤브론, 그 위대한 고대 도시가 있고 아낙 자손들이 차지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비옥한 땅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그런 땅을, 그런 도시를, 그러한 비옥함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기만 하면 가만히 있는데 그 모든 축복을 받을 찰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10명이 반대해갖고 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축복을 자기가 걷어차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왜? 하나님이 그거를 못 준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사람은 받는 거예요. 높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은혜지. 어떤 사람은 다 여기까지 왔는데 어휴, 미련한 거. 근데 목회하면서 보니까 진짜 미련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 왔는데, 다 왔는데 자기가 차버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영예를 차지했잖아요. 어쨌든 12제자 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 30냥이 뭐라고 그거를 줘버려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어 배신자가 됐어요. 그 역사가 기록되는 날까지 유다는 배신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분을 배신자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다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똑같이 사랑하셨고, 심지어 그 사람이 배반할 걸 알았으면서도 그날 밤 목요일 날 저녁에 세족식 할 때 유다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 정리하면 하나님은 지금 차별 없이 우리 모두,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주실 복이 많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복이 많은데 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복을 줄 것이라고 믿는 사람인 거예요. 네. 제가 우리 딸한테도 얘기했어요. 여기 왔잖아요. 이제 선생님 되려고 여러 개 어플라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딱 한 사람 걱정하는 거, 9월 달에 학교가 오픈할지 안 할지. 나도 같이 아빠니까 같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wait a minute. 너가 학교를 들어가야 되면 하나님이 선생님 포지션을 만든다. 아멘이 금방 나왔어야 되는데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보내셔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다 복 주시는 거니까 그 복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걸 확신하면 되는 것이에요. 24절에 갔더니 이제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갔는데 뭐 포도가 났는데 이 포도가 주경학자들에 따르면 포도 한 송이가 5kg이 5kg 몇 파운드인가? 한 10파운드? 10파운드 좀 무겁죠? 한 송이가. 그러니까 포도가 몇 송이 달려서 이제 갖고 오려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두 장정이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제 그 포도 송이를 메고 왔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 오늘 2020년 이스라엘의 관광부의 그 로고가 두 사람이 포도송이 매는 거예요. anyhow, 지금 그런 일이 이제 딱 생기고 가서 보니까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 이거 뭐 무거워갖고 못 들 정도야. 그래서 그 포도송이가 너무나 특이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에스골 그런 거예요. 에스골이 포도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하여 에스골 골짜기라고 부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이 에스골 골짜기라고 그들이 부른 지역에 가서 포도송이를 보고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다 할 때 그 꿀은 난 어렸을 때 그 벌꿀의 꿀인 줄 알았는데 물론 그런 꿀도 있겠죠. 근데 꿀은 주로 그 이스라엘에는 포도가 많이 나고 포도가 꿀처럼 이런 표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경학자들에 따라서는 그 젖과 꿀이 포도주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12 정탐꾼들이 가서 경험한 것은 결국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증명했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 가서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증명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12 정탐꾼은 물론 돌아와서 10명이 몹쓸 짓을 했지만 거기에 가서 그들이 한 행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증인이 된 거죠.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지금 소망하며 언젠가 가기를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 할까요? 그 12명이 돌아오고 봤다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거기 내가 갖고 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이 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는 레이시에 살고 여러분 어디 살든 그 동네에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혹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그분들도 믿고 싶어 할까? 어떻게 할 때 그럴까요? 성실하고, 만나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눌 줄 알고, 언제나 소망이 있고, 긍정적이고.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 살면은 그게 전도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의 정탐꾼이 된 거예요. 저 사람 참 그래도 교회 다닌다는 게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달라.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기까지는 다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부터는 이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내 백성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예수님이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을 제사장 백성 이렇게 만든 거는 예수님 선포하라고 이거예요.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요? 목사님 대해서만 선포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살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generous하고 kind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 때로는 삐질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람은 알아야 몰라요. 아니 내가 상대방을 알아야 몰라요. 한 10년 같이 지내면 사람이 변덕스러워도 대충 그 사람의 그 인간성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10년 다녔으면은 달라져야죠. 우리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괜히 조용히 있는 게 낫겠다. 중간이나 가자.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엔 너무 우리 가슴이 기쁘고 감사하고 그냥 돈만 알고 그냥 맨날 세상만 좋아하는 사람 보면 우리 마음에 영혼에 그분이 답답하잖아요. 아이고 예수님도 믿었으면 영생을 얻고 이분도 참 좋은 분 될 텐데 뭐 그렇게. 그래서 천국 정탐꾼이 되는 거 한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에 보면은 이제 정탐한 다음에 발견한 가나안의 실태가 어땠는가. 가서 보니까 이 너무 땅이 비옥한 것이에요. 막 그냥 상추 심으면 막 나만하게 자랄 것 같아. 그 다음에 거기 동네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센지 얘는 평균 키가 183이야. 근데 현실적으로 그거를 보니까
이게 어떡하지? 우리는 이게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에 보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생겼는데. 근데 지금 가나안이라고 하는 적과골이 흐르는 땅의 현실은 강인한 민족, 엄청난 땅. 그러니까 거기를 빼앗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 여러분 천국 가는 것도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것도 어렵다고. 여러분 뭐 진짜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어떻게 그렇게 자신이 있는지 몰라. 예수님을 믿어서 자신이 있으면 그게 최고죠. 근데 가만히 보면 예수님도 잘 안 믿는데 천국은 자기가 간대요. 가나안도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만 들어갈 수밖에 없었듯이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가나안, 거기도 영적인 싸움을 거쳐야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운명이. 왜냐하면 거기 못 들어가게 그냥 맨날 우리 뒷다리를 붙잡아 당기는 게 있으니까. 그놈이 사탄이고 그놈이 마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옛날 말로 천당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자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합니다. 그랬어요. 힘을 쓰는 사람이, 옛날 말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힘을 쓰는 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못 들어가게 막아대는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요. 영적 승리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안일하게 오늘 눈 떠서 교회 가냐 안 가냐, 아예 그냥 기분 나빠 안 가고, 그냥 적극적으로 죄악과 싸우지도 않고 그냥 아예 그냥 하나님 사랑이 많으니까 뭐 내가 뭘 하든지 놔두겠지,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다음으로 29절 33절에 보면은 12정탐꾼 중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자, 정복하라 보고 온 사람 중에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그랬어요. 근데 나머지 여러분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거야. 이유가 뭐예요? 이 두 그룹은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12사람은 이집트 땅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시키는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 모르나요? 12명의 정탐꾼은 이집트에서부터 왔으니까 이집트에서 자기들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비한 능력을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은 그 동네 초태생들 다 죽이는 것까지 봤잖아요. 그리고 홍해도 건너는 거 봤잖아요. 시내산에서 막 모세 데리고 와서 말씀 주신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다 봤잖아요. 불기둥, 구름기둥, 진열 만들고, 하늘에서 만나, 또 생선 못 먹는다고 해갖고 메추라기 다 줬잖아요. 봤잖아. 그 12사람은 다. 근데 가서 보니까 안악자손이 너무나 힘이 세고 거대하고 이거 못 간다고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12명 본 사람 중에 10명이 그랬다고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면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표현이 맞나 모르겠어요. 장애라는 표현이 제일 공손한 표현인가요? 몸이 좀 불편한 사람이 육신적으로 있을 수 있듯이 영도 장애가 있구나. 영적인 장애가 있는 거예요. 믿음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아니, 지금 이제 자기 앞에 딱 당면한 문제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있죠. 얼마나 힘들어요. 어떡하지? 이런 게 있죠. 가슴이 콩알만 해지고. 가나안 안에 들어있는 아낙 족속과 그들의 엄청난 그 모습을 봤을 때 12명 중에서 10명이 확 기가 죽어서 자기들이 메뚜기라는 거예요. We are just grass shepherds.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사람인데, 아니야 가면 돼. 왜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봤기 때문이에요. 이 똑같은 올림피 하나 장로교에 속해 있어도 하나님을 누가 더 믿어드리는가, 더 누가 그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에 보면 믿음은 은사라 그랬어요. 은사가 받아야 돼요.
더 잘 믿어지는 은사.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마지막 부분인데 어떻게 해야 목사님 내가 육체적인 장애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애를 앓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만약 영적으로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게 뭐 있어요? 그 당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난날 이집트에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부터 오늘 목전에까지 하신 기적을 기억했듯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뭔지 자세히도 모르고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성경도 많이 못 읽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그 신비한 은혜가 있죠. 그걸 다시 꺼내야 돼요. 왜 그거 저기다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힘든 거예요. 이런 코로나든 저러나든 이런 게 오면 다 쥐구멍처럼 도망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했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은 그 다음에 그냥 우리를 그만두시지 않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reside, 안주시켰어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나온 줄 알았어요? 뭐 목사님이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지. 또 그래도 안 돼요. 나는 결혼했어요. 왜 오냐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그래도 가서 예배 드려야지. 물론 모르죠. 뭐 신학적으로 어려우면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뭔가 나는 참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 뭔가 하나님한테 부탁드려야 되겠어. 내 아들 딸 위해서도 기도도 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이 온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8, 90년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8, 90년으로 그래서 장례식 끝나면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스토리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 후에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 심판이 있는 게 얼마나 확실하냐면 사람이 죽지 않는다. 사람이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짓말인 것처럼 확실해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다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못생긴 사람도 죽고 잘생긴 사람도 죽고. 뭐지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는 알랑들롱이 잘생겼는데 맞아요? 알랑들롱? 들롱 알랑인가? 알랑들롱 맞아요? 들어갔다 나왔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무슨 때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임스 딘? 제임스 딘 있어요? 아 제임스 딘 외국 사람은 왜 하냐? 신성일은 아직 살아계시죠? 돌아가셨어요? 거 봐요 죽잖아.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죽을 줄 어떻게 알았어? 슬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우리의 이모션에서는 죽음, 늙음, 병듦 이게 슬픈 거야.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서 그랬는가? 왜 그러는가?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누구도 왜 죽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당연히 아시지.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두가 서요. 그러니까 다시 뭘 얘기하려고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적 장애에 걸리면 안 돼요. 육신적인 장애에 걸려도 큰일이잖아요. 영적 장애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힘차게 믿음 가운데 살아야 된다. 마지막 33절에 보니까 아까 몇 번 말씀드렸던 대로 12명 가운데 2명은 우리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우리 민족은 메뚜기다. 그래 버렸어요. 가나안 족속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메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메뚜기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열등이 이제 생긴 거예요. 열등은 반드시 누군가 비교할 때 만들어져요. 그런데 신비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작아질수록 열등감이 커져요. 들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건강하게 있을수록 열등감이 많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서 부르신 사람들이 다 나오잖아요. 족보가 쪼로록 정리하면은. 그런데 물론 아주 특출한 몇 명은, 그 중에 몇 명은 진짜 엄청난 집안의 사람이고 뭐 똑똑한 사람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99.9%는 전부 그냥 뭐야 너,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불러 자기 백성 삼으신 사람들을 다 호구조사를 해보면은 너는 뭐 어떻게 왔니?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메뚜기였어요, 메뚜기. 그런데 어째서 하나님은 그 메뚜기 같은 사람만 다 골라서 그랬을까요? 왠지 아세요? 능력은 뽑힌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고 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나를 보는 거예요. 왜 자꾸 열등감을 갖냐고. 저 권사 보면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자꾸 그 마음이 내 안에 커지면은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막 차를 더 주고 그러면 훨씬 좋겠는데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셔.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내내 불행한 거예요. 그 권사는 맨날 신나게 다니는 것 같은데 왜 자꾸 그 권사한테 마음이 가 있냐고.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충만케 하신 용기를 받으면 그 권사가 이뻐지고 그 권사가 믿음 안에서 혹시 살지 않으면 불쌍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는 것 같은 나였는데 나눠줄 게 있고, 참 목사님이 나를 깔보는구나,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한 분 있죠? 목사님이 내가 늙어서도 깔보는구나. 그게 나는 안 그랬는데 여러분이 생각한 거예요. 왜? 자꾸 하나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돈 없다고 왜 하나님이 깔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보다 얼마나 나이가 많으신데 여러분이 나이가 많다고 깔보시겠어요? 정리. 사람이 위대해지는 것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내 형편 처지 팔자 타령 그만하고 그 팔자, 그 형편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의 그릇에 맞게끔 나를 행복하게 하시고 그분이 나를 부를 때까지 도와주실 그분을 의지하는 거, 그것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열등의식이 사라질 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기쁨이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그게 일명 행복이에요. 오늘 저와 우리 올림피아 하나장독의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그 행복을 주 안에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수요일을 주시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도처에서 이렇게 많은 주님의 권속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신 성음이 있거든 잘 마음으로 받고 은혜로 소화해서 내 삶 속에 실천하여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들, 딸, 또 식구들, 손자, 손녀들 다 지켜주세요.
복을 주세요. 어려운 코로나의 환경 속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